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죠. 어려운 인명과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결별하여 이 롯은 이제 요단 동편에 갔고 또 아브라함은 이제 혼자 그의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부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형성되어져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부 연합군과 남부를 중심으로 또 연합군이 형성돼서 격돌을 하게 된 거죠.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저렇게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맹에 보시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왕들이 동맹을 맺었고 남부 가나안 동맹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 도시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싸움을 일어난 이 전쟁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남부에 있는 가나안 동맹이 12년 동안 저 엘람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어요. 일종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4년 차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1년 동안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차 되던 해에 엘담 그돌라오멜이 원정을 가서 이제 치러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위에 북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북부에 동맹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같이 연합을 또 해서 이 두 세력의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진격을 이제 해 내려오는데 5절에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제 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녹색 줄로 표시된 선 라인을 쭉 따라 내려오시면 맨 위에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원정을 출전하죠. 거기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르바 족속, 함 족속, 엠 족속, 또 엘바란까지 치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부 밑에서 쑥 돌죠. 아말렉, 아모리 족속까지 이제 치면서 가나안 서편, 가나안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치고 내려와서 남부까지 치고 그리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가나안 지역을 이제 횡단해서 북부로 자신의 나라로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진격할 때에 그럼 이 남부의 가나안 동맹은 뭐라고 있었느냐? 8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 나와요. 이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딤 골짜기가 두 연합군의 격전지가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곳에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청구덩이가 많은 곳에 배수진을 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이제 싸우자라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남부 연합군의 패배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거기에 빠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뿔뿔이 막 흩어지고 구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고 쫓기면서 이제 다 군대가 흩어져 버린 거죠. 남부 동맹의 이 참패로 결국 끝나버린 거죠. 사실 이 전쟁 자체가 전력차가 꽤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북부의 이 엘람은 오늘날의 그 이란의 일부분 해당되는 나라고, 시날 왕도 동맹이었는데 여긴 바벨론이 시날이죠. 오늘날의 이라크의 일부분의 나라입니다. 원래 더 힘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남부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 해서 힘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패배하고 나자 이제 북부 동맹군은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뭘 해요? 전리품을 챙겨가죠. 자신들이 이긴 모든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가축대를 다 가져가고 또 부녀자들을 다 데려가고 노동력으로 쓸만한 남자들은 포로로 다 끌어가죠. 전쟁을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그 전리품을 챙겨서 쑥대밭을 만들고 가축이며 사람이며 다 끌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끌어갈 때 이제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간 거죠. 물론 롯은 이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수탈, 피해를 같이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쟁에서 도망친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려주죠.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들과 함께 군대를 결성해요. 아마 이 지역에 같이 사는 이 족장 정도 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사시에 어려움이 처하면 함께 동맹을 맺어서 같이 이 해결을 해나가자, 군사적 동맹을 맺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 중에 훈련된 사람 318명을 따로 뽑아서 군대를 만들고 아브넬과 이 아넬과 에스골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일종의 민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만 달랑 데리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다닐 정도면 그 밑에 예하의 식솔들까지를 합치면 학자들은 약 2,000명에서 3,000명을 이끌어가는 부족의 장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룹의 리더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군대를 정예부대를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 주둔하고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병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예부대를 끌고 가고 나머지도 지키고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했으니 그 정도의 2,000~3,000명을 데리고 있는 굉장한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추격을 하여 따라가는데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제 추격 경로를 따라가는지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의 추격 경로입니다. 그가 살던 곳이 헤브론이니까 저 헤브론에서부터 맨 위 지금 단까지 추격을 해가죠. 헤브론에서 이 단까지의 거리가 약 240km 되는 거리예요. 짧지 않은 거리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추격을 한 거예요.
더욱이 이 본대를 추격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나면 정작 전쟁을 할 때는 힘이 빠져서 패하죠. 그러니까 아마 먹고 쉬고 하면서 천천히 그 후미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연합군이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가는 건 아니죠. 자신들의 노획한 것들도 끌고 가야 되고 포로들도 데려가야 되니까 그들도 진격하는 속도가 빠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며칠 동안 해요. 240km 되는 이 거리를 계속 추격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의 본대를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편대를 나눕니다. 편대를 나누어서 밤에 급습을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전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수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리 결성을 했다 한들 연합군 4개가 뭉친 정예 부대를 상대할 수가 없죠. 수적으로도 그렇고 훈련된 수준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들을 급습한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을 때 급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자신들을 지금 공격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혼비백산하여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단까지 추격하여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호반까지 이들이 있었던 그 출발했던 곳까지 완전히 소탕하여 이 위로 끝까지 추격하여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제 승리를 완전히 거두고 롯과 그의 재물과 친척들을 모두 되찾아왔다 하는 것이 이 오늘 성경의 내용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왜 성경에서 기록을 했을까?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 동맹군을 결성하여서 전쟁에 뛰어듭니다. 사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이룬 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한다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연합국의 왕들이고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 수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 추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게 이 전쟁을 굳이 출정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산맥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요새가 형성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정군이 왔을 때도 헤브론을 짓밟고 간 게 아니라 헤브론은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피해 입은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전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원조했다가 괜히 이 전쟁에 같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자신에게는 이 어떤 명분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롯이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자기가 좋다고 요단 동편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봉변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괘씸한 놈, 너 한번 잘 됐다 이 자식아. 나 버리고 그렇게 갔더니 인간적으로 꽃이다. 너는 거기 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내 밑에 있었을 때 얼마나 네가 잘 누리고 있었는지 너는 좀 알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전 좀 옹졸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봐라, 너 벌일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대를 모아서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전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작은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사랑이 식으면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려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부가 싸우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마땅한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고 방치시켜버리거나, 또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여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마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해요. 원치 않는 이혼을 하여서 부부간의 사랑이 끝났다 하여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들을 하죠. 아주 좋지 않은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랑이 식으면 그것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복을 하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심지어 네 원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여 그의 삶을 일단 살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되는데, 하나는 그 숯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의 숯불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곧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너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될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계속해서 행하는 저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이 돌이켜 뉘우칠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 하여, 사랑이 식었다 하여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서운하거나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정리되고 또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누구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화에서 보면 한 명의 영웅이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수십 명을 다 총으로 쏴서 때려 눕히고 인질을 구해내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싸웠다고는 하지만 이 전쟁이 무모한 전쟁은 아니었을까요? 자칫하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동맹군이 다시 힘을 결성하여 보복을 하러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가족, 친척 롯 하나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과연 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첫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자신의 아내를 바로가 데려갔을 때에 그 집안에 재앙이 내렸죠. 물론 그것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 친척,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둘째,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내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저돌적으로 갑자기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내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뺏겼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되찾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들이 쳐들어와서 남하를 해서 돌고 치고 올라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유린한 다음에 돌아간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후손에게 주신 이 땅을 이방 민족이 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할 그 자리에 이방 세력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헤브론의 요새 안에 갇혀서 나한테 어떤 피해도 없고 어떤 문제도 나에게 일어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가서 큰일을 벌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유린한 그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명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고 그 명분을 가지고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확신과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러한 이 전쟁은 이후에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든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전쟁을 우리가 이후에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역사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한 민족이 기존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잡고 그들을 내몬 그러한 무자비한 전쟁이다라고 해석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서 부순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항상 이 전쟁을 어떻게 봅니까? 성전이라고 봐요. Holy War.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너희에게 줄 이 땅은 언제? 4대 만에 얻어질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 이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가 되면 이들의 죄가 가득해집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신의 자녀를 불에다 갖다 태운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신이 이 기도를, 우리의 바람을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갖 극악한 죄악들을 그 땅에서 벌어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어떤 동맹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누누이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전쟁을 시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그가 뭘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있어요. 주여, 내가 치러 가리까? 하나님 이거 치러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다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쳐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전리품을 얻어서 금과 은을 나라에 많이 끌고 들어와서 부강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운 게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해나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왕의 목표였던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 자체가 그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후손과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지켜야 할 그 명분을 가지고 싸워나간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그걸 믿고 나간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공격과 도전들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이 서로 물고 뜯고 밟고 누르고 남의 것을 악착같이 뺏어와야 내 것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여 가만히 있으면 예 드십시오 하고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삶의 싸움과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분별해야 돼요. 과연 내가 골몰하고 싸우고 있는 이 삶의 전투가 그 성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싸움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내 것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한 탐욕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싸움은 소돔과 고모라와 북부와 남부 동맹의 싸움과 다르지 않아요. 너 더 내놔라, 조금 바쳐라, 아니 안 줄 건데, 이제 그만 줄 건데, 격돌하잖아요. 북부와 남부의 싸움은 서로 먹고 뜯고 싸우고 누르기 위한 싸움이에요. 뺏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누가 이기던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북부의 손을 들어줬다, 남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전쟁에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의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 간의 싸움 전투 속에 하나님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 명분 있는 싸움을 하는 아브라함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명분. 신앙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단순히 혈과 육에 먹고 마시는 싸움 안에 내가 매몰되어져서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더 많이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바쳤다, 감사한금을 많이 바쳤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한 싸움을 하라.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삶의 전투가 먹고 마시는 싸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각하, 정치를 하려거든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거든 대국적으로 하시라. 단순히 내가 배불리고 이 세상에서 큰 집 살고 큰 차 모는 것에 위한 인생의 쟁투를 벌이지 마라. 더 큰 싸움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있다. 너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되어가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더 많이 행사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누림을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많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 싸움의 목표를 두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되는,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부, 북부 연합군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맹군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히 누군가가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 누군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삶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의협심에 불타서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 이 전쟁에 휘말려 뛰어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터 위에서 이러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